우리가 낯선 곳에서 가끔 길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그처럼 길을 잃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방향을 아는 것입니다. 나의 위치가 어디이고 또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어느 방향인지 그것을 파악을 해야 합니다. 나의 좌표를 읽을 수 있어야 어느 방향으로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비단 눈에 보이는 길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인생의 길을 갈 때 가끔 방향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길을 가야 하나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자신의 인생 좌표를 읽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른 삶의 방향을 결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어느 쪽이 바른 방향인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가는 방향이라고 그 길이 옳은 길은 아닙니다. 그래서 묵턱대고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가짜도 많고 속임수도 많습니다. 각 지역마다 유명한 먹자 골목이 있습니다. 인천에는 화평동에 냉면거리가 유명한 것 같습니다. 어떤 지역은 순댓국으로 유명하고 어떤 지역은 찐빵으로 유명하고 어떤 지역은 닭강정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먹자 골목에 가면 많은 가게들이 있는데 각 가게들의 간판마다 원조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원조는 원래 한 곳인데 각 가게마다 원조라고 되어 있으면 그것은 모순된 것입니다. 한 곳만 원조이고 나머지는 이름만 원조인 것입니다. 나머지는 가짜입니다. 그런데 왜 각 가게마다 원조라는 말을 붙일까요? 그것은 손님들을 끌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손님들을 자기 가게로 오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은 이왕 먹는 것 그래도 정통성 있는 원조에서 먹기를 원합니다. 이런 손님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손님들을 자기 가게로 끌기 위해서 원조라는 간판을 사용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사회는 경쟁 사회입니다. 경쟁을 통해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경쟁에서 밀리면 그것은 도태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생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게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경쟁 사회에 살다 보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남을 의식하게 되고 남보다도 한 걸음 더 먼저 나가기를 원합니다. 더 빨리 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심리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를 무한 경쟁 시대라고 합니다. 이런 시대의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위치를 생각할 때 예수님을 기준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방향을 잡을 때 북극성을 바라봅니다. 깜깜한 밤하늘에 어느 쪽이 북쪽인지 어느 쪽이 동쪽인지 방향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북극성을 찾습니다. 북극성이 있는 쪽이 바로 북쪽입니다. 이처럼 우리 자신의 위치를 파악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기준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주인공이 되고 싶어합니다. 조연보다도 주연이 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주인공인 사람을 밀어내고 자신이 주인공이 되고 싶어합니다. 특히 경쟁사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도 은근히 상대방을 견제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세례요한의 제자들입니다. 세례요한은 애초에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물세를 주었습니다. 세례요한이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를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세례요한은 요단강 건너편의 베다니에서 세를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장소를 옮겨서 에논에서 세를 주고 있었습니다. 에논은 샘이라는 뜻입니다. 그곳에 물이 풍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한 유대인과 정결 예식에 대해서 변론을 하였습니다. 이미 유대 전통에는 거기에 정결 예식이 정해져 있는데 손과 발만 씻으면 됩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줄 때 몸 전체를 물속에 집어넣었다가 담갔다가 빼는 정결 예식을 행한 것입니다. 이런 논쟁을 하다가 아마도 예수님께서 세례를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26절에 보시면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당시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이주 땅에서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던 장소와 그렇게 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세례를 받으러 가는 것입니다. 원래 세례는 세례 요한이 먼저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에 있어서 세례 요한이 원조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에게로 더 많이 가게 되었습니다. 실제로는 사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 입장에서 이것은 좀 아니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눈에 잘못된 현실에 대해서 세례 요한에게 전한 것입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27절에 보시면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에게로 세례받을 사람들이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보내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사람들이 자기들에게로 오지 않고 예수님 쪽으로 가는 것이 내심 못마땅하였습니다. 자기들이 뒤로 밀리는 것 같고 뒤처지는 것 같고 영향력이 쇠퇴하는 것 같았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 기분이 좀 안 좋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한다는 것은 세상이나 모든 것의 중심을 하나님께 둔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세상의 중심에 자기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좋은 것은 좋은 것이고 자기에게 나쁜 것은 나쁜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하나님에게 좋은 것이 좋은 것이고 하나님에게 나쁜 것이 나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삶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삶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이었습니다. 28절에 보면 내게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세례 요한은 1장에서도 말했듯이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솔직하게 말합니다. 자기는 그리스도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그의 제자들에게도 이러한 세례 요한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해서 증언해야 할 것을 말하였습니다. 그러면 결국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증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어떤 사명이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기준 삼았기 때문에 비록 예수님께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인다 하더라도 동요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기쁨으로 삼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신랑의 들러리라고 말합니다.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랑과 신부입니다. 신랑은 예수님이고 신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신랑의 친구, 신랑의 들러리는 신랑 앞에서 신랑을 빛나게 하고 신랑을 높여주고 신랑의 음성을 듣는 것을 기뻐합니다. 결혼식에서 신랑 들러리가 주인공인 신랑보다 더 빛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결례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빛나기를 원하였고 그것을 자기의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누구를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 아니면 나 자신을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바다 위에 떠있는 부표처럼 세상의 파도에 밀려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립니다. 이렇게 흔들린 존재가 기준점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처럼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예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고 예수님께서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자신은 흔들리더라도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표류하지 않고 인생의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기준 삼아서 인생의 바른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지도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 눈으로 자신을 보는 데 익숙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자신의 위치를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 자신을 제대로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이 부분을 잘 하였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볼 줄 알았습니다. 자신의 좌표를 하나님의 지도에서 찾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지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례요한은 하나님의 지도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맞는 자리를 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자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자신의 좌표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을 극복해야 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다 보면 자기 자신과 남을 비교하기 쉽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 중에 누가 나보다 잘 되면 배가 아프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것입니다. 친구가 잘 되었을 때 멋있게 친구를 축하해주고 박수를 쳐주면 좋을 텐데 사람 마음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친구를 진심으로 축하해주더라도 마음 한구석에는 씁쓸함을 느낍니다. 나보다 성공한 사람을 보거나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질투심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올라오는 질투심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예수님의 인기는 점점 올라가고 세례요한의 인기는 점점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하면 누구라도 씁쓸함을 느낄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을 때 얼마나 근사한 마음이 듭니까? 뭔가 있어 보이고 무언가 이룬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러나 그런 인기가 사라지고 사람들의 관심이 멀어지면 그것을 못 견뎌야 합니다. 세례요한도 인간적으로 그런 기분이 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세례요한은 한때 떠오르는 별이었습니다. 떠오르는 스타였습니다. 사람들이 세례요한을 주목하였고 세례요한의 인기가 높아갔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사람을 보내서 세례요한의 정체를 파악할 정도로 세례요한은 그 시대를 대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등장하셨고 그 이후부터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세례요한에 대한 관심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구라도 초라함을 느끼고 소외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요한은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세워야 하리라 하니라.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잘 돼야 돼. 나는 이제 좀 안 돼도 되지만 저 사람은 나보다 잘 돼야 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권력에 눈이 먼 사람은 아버지고 아들이고 따지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경계합니다. 자기의 권력을 빼앗길까봐 가족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을 적으로 간주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면 왕궁은 항상 시끄럽습니다. 그러나 세례요한은 달랐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세워야 하리라. 너무도 믿음이 훌륭한 고백입니다. 그러면 세례요한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세례요한은 바른 진리를 알았습니다. 무엇이 진리인 줄 알았습니다. 세례요한은 하나님의 지도를 볼 줄 알았습니다. 진리의 지도에서 자신의 좌표를 잘 찾았습니다.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시고 자기는 땅에서 난 자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과 자기는 급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경쟁자가 아니라 자기가 섬겨야 하는 분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31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1절.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예수님께서는 위로부터 오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십니다. 이에 비해 세례요한은 땅에서 났습니다. 그리고 땅에 속하였습니다. 땅에 속하였기 때문에 땅에 속한 것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셨기에 위의 것을 말씀하십니다. 모든 만물이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물을 다 주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세례요한은 이 진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예수님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사람은 감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감정에 휩쓸리기 쉽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성과 질투심을 극복하려면 진리를 직시해야 합니다. 진리를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도에서 자기 좌표를 잘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서도 이런 질투심과 시기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 누가 크냐,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를 가지고 서로 다투었습니다. 심지어 어머니의 치맛바람도 작용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베드로의 사명을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될지 궁금해하였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21절과 22절에 보면 예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사도 요한이 어떻게 되든 너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는 다만 나를 따르라. 너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좌표는 신경 쓰지 말고 너의 좌표를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좌표가 앞에 있든 뒤에 있든 위에 있든 아래에 있든 상관하지 말고 너의 일을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또한 나의 좌표를 잘 지키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34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참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의 보냄 받으신 분으로서 사역을 감당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과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께서 항상 함께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신 것이 바로 이 성령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성령세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제자들이 서로 경쟁 관계였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하고 나서 그들은 서로 합력하여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갈 때도 함께 기도하러 갔습니다. 사내들은 공회에서도 함께 주님을 증언하였습니다. 사마리아에 전도하러 갈 때도 함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태어난 날도 다르고 살아온 과정도 다르고 키도 다르고 몸무게도 다르고 환경도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저마다 주신 좌표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좌표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합니다. 어떤 때는 내가 빨리 갈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다른 사람이 빨리 갈 때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주어진 대로 최선을 다해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안에 있는 질투심과 시기심이 너무 질겨서 우리가 감당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반드시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좌표를 잘 알고 그 좌표에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좌표에서 최선을 다해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하나님 나라 전체를 보아야 합니다. 나무를 보는 눈도 중요하지만 숲을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나만 바라봐서는 안 되고 교회 전체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만 봐서는 안 되고 하나님 나라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인정하였고 예수님도 세례요한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작은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 갈등은 세례요한의 제자들에 의해서 일어났습니다.
갈등의 소지는 세례요한이 지금까지 세례를 주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주시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지금까지 사람들의 주목을 받던 세례요한의 세례는 퇴색되고 예수님의 세례가 주목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마음의 질투심과 시기심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세례요한은 전체를 볼 줄 아는 눈이 있었습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대에 등장하신 이후에도 세례요한은 세례를 그만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기 전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광야 시험을 마치시고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신 이후부터 세례요한이 옥에 갇히기 전까지 그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의 사역과 세례요한의 사역이 서로 겹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세례를 베푸시고 세례요한도 세례를 베풀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세례와 세례요한의 세례는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두 세례는 각각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는 세례식을 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정식이고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비해 세례요한의 세례는 일시적이고 영원한 효력이 없습니다. 세례요한의 제자들의 눈에는 세례요한이 먼저인 것 같지만 기원을 따지면 사실 예수님께서 먼저 존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이 거듭나려면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사람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세례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였던 것입니다. 세례요한의 세례는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예수님의 세례와 세례요한의 세례는 모두 필요하고 각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예수님의 세례는 본질적인 것이고 세례요한의 세례는 그것을 준비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자기를 신랑이신 예수님의 들러리라고 소개합니다. 그 당시에 결혼식에서 신랑 들러리는 상당한 권한과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부를 준비시키는 역할을 신랑의 들러리가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은 약 1년 전에 약혼식을 하고 신랑이 그동안에 함께 살 거처를 준비하고 나면 신부를 데려옵니다. 이때 신랑의 친구, 신랑 들러리가 신부를 정결하게 하고 옷을 아름답게 차려입고 예쁘게 단정하고 신부가 아버지 집에서 새로운 집으로 올 때 호의를 받으며 올 수 있도록 이 모든 과정을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신부인 하나님의 백성이 신랑이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물세를 통해서 신부를 정결하게 하는 역할을 하였던 것입니다. 신부를 단정하게 준비하는 역할을 맡았던 것입니다. 세례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는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고 조화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32절에 보면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예수님의 증언을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을 받을 텐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증언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례요한은 여전히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자기가 해오던 대로 사역을 계속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주목하게 하려고 그는 사역을 계속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세례요한은 자기의 세례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영원한 것이고 자신의 세례는 일시적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마지막까지 사람들을 예수님의 신부로 준비시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세례요한이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세워야 하리라.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의 핵심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성령 세례가 임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임했습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각 사람 위에 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말씀합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머리 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이글이글거리는 그 하나님의 진노가 그 머리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사역에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전체를 보는 안목을 가지고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바통 터치를 한 것입니다. 400m 계주 달리기를 할 때 자기 순서에 맞추어서 잘 뛰어야 하고 바통을 건네주어야 합니다. 바통 터치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바통을 받는 사람은 미리 달려나가야 합니다. 바통을 주는 사람과 속도를 맞추어서 속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바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통을 주는 사람도 자기가 뛰어야 하는 지점에서 그냥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 뛰면서 바통을 건네줘야 하는 것입니다. 계주 달리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바통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이때 호흡을 잘 맞추면 다른 팀을 추월할 수 있지만 호흡을 잘 맞추지 못해서 바통을 떨어뜨리면 뒤처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최선을 다해서 바통을 예수님께 넘겨드린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주인이시고 머리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지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돋보이게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보조를 잘 맞추어서 뛰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가리면 안 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흥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높아지고 나는 낮아져야 합니다. 우리는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만이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더욱 예수님을 돋보여야 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는 예수님이 흥하시고 나는 쇠하여야 하는 것은 알겠는데 그럼 다른 성도와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는 흥하여야 하고 그 사람은 쇠하여야 할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상대방을 높여주고 자기는 낮추어야 합니다. 높여주는 척만 해서는 안 되고 정말 높여주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먼저 양보하고 상대방이 무엇이라도 먼저 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가 우리 몸에 배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들은 교회의 지체로서 서로 연결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화 반지의 제왕에 보면 주인공 프로도가 반지를 받게 되는데 그 반지는 알고 보니까 악마가 만든 반지였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반지가 너무 탐나서 서로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 반지를 파괴하려고 원정대를 조직해서 함께 반지를 옮기는 과정에서도 잠시 마음을 빼앗기는 원정대가 있습니다. 만약에 반지를 운반하는 임무를 망각하고 그 반지를 차지한다면 자기 좌표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중에 가장 갈등을 하는 존재가 골룸입니다. 골룸. 이단의 교주들은 한때 하나님께 은사를 많이 받아서 능력 있는 사역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좌표를 지키지 못하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서 주님의 자리를 넘보고 자신이 그 자리에 눌러앉아 예수님을 가리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억지로 예수님의 자리에 앉는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진리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시고 우리는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동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세계 각 나라에 있는 몇십 명의 사람들이 함께
호산나 찬양을 하는 동영상이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나가지 못하니까 각자 자기들이 있는 위치에서 방에서 어떤 사람은 자기 공간에서 영상으로 함께 만나서 함께 목소리를 모아 찬양을 할 때 정말 아름다운 찬양 소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각자 자기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기준 삼아 살게 하시고 우리의 좌표를 잘 파악하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안목을 주셔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